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책별 성경 공부 사사기를 맡아 진행하게 된 변상선 목사입니다. 사사기 하면 뭐가 제일 처음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사사들의 이름이 떠오르실 겁니다. 삼손, 드보라, 온니엘 등 여러 사사들이 생각나시죠. 어떤 분들은 사사기에 있는 잔인한 사건이 떠오르실 겁니다. 입에 담기 어려운 사건들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사사기의 중심은 사사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사사기가 사사를 영웅으로 떠받드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사기는 어떤 책일까요? 사사기의 큰 흐름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다라는 말씀에서 비록된 책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사사는 쇼페팀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재판, 판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사사기를 저지라고 그렇게 제목을 담고 있죠. 우리말로 사사기는 선비사자의 스승사 이 두 단어의 조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에서 만나게 되는 실제 사사들은 재판이나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기보다는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통해 해방을 가져다 준 군사적 리더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전쟁 용사들을 사사로 부르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구원자 또는 부족의 지배자가 더 잘 어울리는 것이죠.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책입니다.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흥미진진하다고 해서 다 재밌고 즐거운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사사기는 성경에서 가장 다양하고 재미있는 사건을 다루면서도 정치적인 음모, 암살, 강간, 살인, 성적 문란, 자살, 집단 강간, 시체 유기, 납치 이런 당혹스러운 이야기를 아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은 조금 인간적인 양심과 신앙이 있다면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그런 몰상식하고 무자비한 일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 이렇게 잔인한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몰락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사기 21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암울하고 참담한 내용의 책이지만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읽어내야 하는 것은 현재는 매우 비관적이지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미래가 올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 이제 올바른 믿음과 가치관을 소유한 왕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는 동전과 같은 책입니다. 매우 양면적입니다. 밝지만 또 어둡고, 재미있지만 또 잔인하고, 부정적이지만 또 밝은 미래가 있고, 부패했지만 다시 정의로워질 미래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사기는 지금 우리의 상황을 잘 대변해주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하고 신앙적이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몰락한 것일까요? 사사기의 저자는 그 원인을 이스라엘의 실패한 사명에서 찾습니다. 이스라엘은 온갖 흉악한 죄로 가득했던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 땅을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오히려 그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를 따라가게 되면서 점점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가나안화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을 닮아서 가나안처럼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가나안을 이해하는 만큼 보이고 또 은혜가 됩니다. 가나안은 어떤 도시였을까요? 한마디로 가나안은 매우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프랑스 파리, 여러분 잘 아시죠?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고 가장 가고 싶은 도시가 바로 이 파리입니다. 가나안의 매력이 이렇게 파리처럼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이 당시 가나안은 늦은 청동기 시대였고요.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매우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지고 아주 좋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요. 거주민의 생활도 매우 윤택했습니다. 문화, 예술, 건축, 상업, 정치 등에서 매우 발달한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에는 이미 상당한 부가 축적되어 있었고요. 돈은 그때에도 사람을 끄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나안의 상황은 수백 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극적으로 탈출해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 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사방으로 눈이 돌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매력적인 가나안의 원동력은 바로 종교였습니다. 가나안의 풍요로움과 문명의 발전 비결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였기 때문에 이 풍요로움을 동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종교와 혼합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풍요로운 문명을 동경하기도 했지만 가나안의 그 종교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가나안에는 여러 이방 신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바알이 있습니다. 바알은 태풍과 천둥의 신이고 비를 조정하는 신이라고 해서 작물의 풍요로움을 좌우하는 신입니다. 물이 귀한 가나안에서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는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의 신전에는 여제사장이 항상 있습니다. 바알 숭배자들, 이들은 풍요와 다산을 얻기 위해서 바알 신상 앞에 나아가서 이들과 성관계를 가집니다. 논밭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명분하에 신전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욕망과 탐욕을 충족시키는 것이죠. 합리적인 신전 매춘,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크게 혼나면서 경고를 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 대중적으로 즐기고 있고 문화적으로도 유행하고 있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누가 이걸 마다하겠습니까? 가나안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가나안에는 바알 외에도 여러 신을 모시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사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신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강의를 진행하면서 진도에 따라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제 사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는 총 12명입니다. 기준에 따라서 더 나눠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사사 6명 그리고 소사사 6명 이렇게 나뉩니다. 대사사는 온니엘, 에훗,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이고요. 소사사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입니다. 이 사사들은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 사사들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한 것을 이 사사기의 저자가 그분의 의도에 따라서 순서를 매긴 것이죠. 더 많은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자에 의해서 선별된 인물만 소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소사사들은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 간추려져 있습니다. 대사사들은 죄, 압제, 간구, 구원, 평화라는 이 동일한 패턴 속에서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다룰 예정입니다. 성경은 사사기의 저자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착한 지 300년이 흘렀다는 입다의 말을 따르면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기록한 그 내용은 아닙니다. 유대전승은 사무엘을 사사기의 저자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 포로기를 염두에 두고 기록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포로 시기이거나 아니면 그 이후로 봐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무엘 저작설은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역사적으로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를 다룹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리더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전 시대와 큰 대조를 이룹니다. 또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 그리고 여호수아의 세대, 이들이 다 죽고 그 후손들의 세대입니다. 그들은 체험적인 신앙보다는 조상 때부터 전래된 신앙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자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시대가 아니라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실패한 신앙교육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말을 하면서 경건하고 바른 왕의 필요성을 부각시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의 결론은 과연 그 왕이 누구인가라고 질문하게 만들죠. 사사들보다 더 영적인 리더가 나온다면 나라가 더 안정되고 평화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을 심어줍니다. 이렇게 사사기는 왕정시대를 대비하면서 오실 왕을 준비합니다. 그 왕이 다윗 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오실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평화를 이끄시는 진정한 사사로 오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의 전체적인 흐름이 좀 보이시나요? 다음 시간에는 사사기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사사기의 서론을 다룰 것입니다. 사사기는 2개의 서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서론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사사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약 10주 정도 사사들을 살펴본 후에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강의를 마칠 예정입니다. 이제 시작했습니다. 다들 함께 힘내셔서 마지막까지 은혜롭게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날이 무더워지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